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한 소년에 관한 일화입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기 왕사성에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왕사성은 예전에 언급했던 마갈타국의 한 지역이죠. 당시 이 지역에 한 상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상인은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가 장사를 하다가 바다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풍 같은 재해였습니다. 바다에는 태풍이 자주 불죠. 두세 달에 한 번씩 큰 태풍이 들이닥쳐 배를 뒤집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소년의 아버지였던 그 상인도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생계는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오로지 소년의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바느질이나 보모 같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소년을 키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툭하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가난했던 탓에 늘 가난한 소년이라고 불렸습니다. 소년은 점점 자라면서 생계를 위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중림 정사에 가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중생을 제도하는 불교 사원인 중림 정사에 친구들과 놀러 간 겁니다. 중림 정사에 어느 곳을 가보니 담벼락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들을 잘 살펴보니 그 중에는 천국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모두가 잘 입고 인물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음산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이 사람한테 잘려서 몇 토막으로 나뉘고 불에 달궈진 사람도 있고 도살된 소, 양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잔인한 것, 죽은 것, 태어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인과와 윤회의 이야기가 벽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죠. 소녀는 마침 옆에 있던 불제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가요? 스님은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이곳은 도리천이란다. 톱으로 몸을 자르는 이곳은요? 그것은 18층 지옥이란다. 여기는 왜 개가 있나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변한 것이란다. 식탐을 부린 사람은 돼지와 소로 변했지. 남을 착취하던 사람은 악귀가 되어 매일 불에 달궈진단다. 항상 남을 험담하고 터무니없이 헐뜯는 사람은 악귀가 갈고랑쇠를 입에 집어넣고 입안의 혀를 끄집어낸 후에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국수를 자르듯이 가닥가닥 자른단다. 그리고 인색한 사람은, 특히 부자인데 인색했던 사람은 목이 너무 마르고 갈증이 나서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몸에서 연기가 날 때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뱃속에서 쇠를 달군 시뻘건 쇳물로 변한단다. 세상에, 너무 무서워요. 온몸에 식은땀이 다 났어요. 무섭고 놀라우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두세 시간 이야기를 듣던 소년이 물었습니다.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가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신통력으로 모두 꿰뚫어 본 사람이 화가에게 그 모습을 그리게 했단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지어낼 수 있겠느냐. 선행에는 선과 같다르고 악행에는 악과 같다른다. 이 그림들을 보니 나중에 어느 곳에 가고 싶으냐? 소녀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굶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든 뭐든 다 가지고 부귀한 삶을 살면서 천수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단다.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나를 따라 출가하거라. 출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가하면 결혼할 수 없고 살생할 수 없으며 가정을 이룰 수 없단다.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제가 출가하면 어머니는 누가 돌보나요? 불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오계를 지키거라. 오계가 뭔가요? 살생, 절도, 사음, 망언, 음주를 금지하는 계율이니라. 소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영리한 아이라 언젠가는 장가갈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장가갈 때 축하주라도 마시면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스님,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더 들어보고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스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귀여운 12살 남짓의 소년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줄지 고민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단다. 부처님과 출가한 승려들에게 밥 한 끼라도 괜찮으니 공양하거라. 약간의 돈만 마련하면 된단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끼면 얼마인가요? 중림정사에는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님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약 500금이면 되겠구나. 금은 황금이 아니라 당시 돈의 단위입니다. 500금이면 여기 사람들에게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을 게다. 불교의 출가승들은 과오불식이라 하여 오후 1시 30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확실히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상인이었던 소년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집은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500금은커녕 한 푼도 없었죠. 소년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수행하거나 출가할 필요도 없고 오기를 지킬 필요도 없이 돈만 마련하면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과 스님들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텐데 500금이라니. 소년은 걷는 내내 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문득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한 번도 밖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기껏해야 11살에서 12살 정도였으니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죠. 더 어릴 때는 집이 부유했지만 집이 가난해지면서 지금은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소소한 기술을 배웠지만 제대로 돈을 번 적은 없었습니다. 소년은 결심이 서자 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100년 동안 다달이 천금을 들여서 제사를 지낸다 해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한때 공양하는 것이 100년 제사보다 낫도다. 법구경 중에서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스님이 저에게 천국에 가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실천하기 어렵고 마지막 방법으로 돈만 조금 내면 된다고 해요. 천국으로 가는 표 같은 건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500금 정도면 구하기 어려운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에 돈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스님께 어머니와 함께 천국에 갈 거라고 했어요. 표 한 장이 2인분이래요. 스님이 어렵게 허락해 주셨어요. 소년은 열심히 일을 구하러 다니다가 한 부자가 집을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리의리한 큰 집이었죠. 보통은 작은 집에 살다가 부자가 되면 큰 집을 짓습니다. 부자들은 다 그런 식이죠. 큰 집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각진법사.
부자들이 큰 집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별장을 짓나요? 별장이요? 그것도 참 좋죠. 우리 법사는 어떻습니까? 본인이라면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 새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다들 부동산밖에 모르네요. 진짜 부자들을 못 만나봤군요. 공원을 짓습니다. 앞들이나 뒤뜰에 큰 공원을 만들죠. 타이완의 어떤 분은 소형 비행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2인용 비행기를 타고 이착륙을 합니다. 또 어떤 부자는 뒤뜰을 사막으로 만들어 낙타 10마리를 사와서 낙타를 타며 놉니다. 낙타와 사막을 좋아하는 분이었죠. 여러분도 점점 부유해질 겁니다. 소녀는 그 부자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내가 주인이다.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리 가거라. 꼬맹이 녀석이 무슨 일이냐? 어른 일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거라. 농담이 아니에요. 어르신,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꼬마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아니야.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먼저 주시겠어요? 아니면 먼저 일을 시켜보시겠어요? 당연히 일부터 시켜야지. 제가 일을 잘 못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돈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잘하면 돈을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와서 일하겠습니다. 주인은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해 우선 일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기술자들과 함께 간단한 일을 시켰죠. 소녀는 머리도 영리하고 일도 척척 잘했습니다. 소년과 같이 일하는 모두가 소년을 마음에 들어했죠. 행동도 부지런하고 입담도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꾼이었죠.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줬군요. 맞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인부들도 결국에는 소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지장을 주진 않았죠. 다들 편안하게 제 할 일을 하니 오히려 일이 더 잘 마무리됐습니다. 단결력도 좋아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피곤함도 배고픔도 있고 계속 일했습니다. 오죽하면 집주인이 나서서 이야기는 그만 듣고 식사부터 하라고 말할 정도였죠. 식사를 마치면 어김없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고 다시 현장에 일하러 갈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인은 소년의 재주에 감탄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체력도 부족한 데다 기술도 많지 않았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죠. 이야기 하나만으로 인부들이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공사판의 인부들은 성격이 거칠고 짜증도 잘 냅니다. 툭하면 화를 내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하죠. 하지만 인부들이 소년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소년이 훌륭한 인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끝난 후 주인이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일 도울 수 있겠냐? 물론이죠. 돈을 벌러 오겠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았네요. 주인의 인정을 받았죠. 소녀는 다음날 일찍 와서 똑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런 낙천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타고난 겁니다. 그렇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로 수십 일이 지나고 드디어 집이 완공됐습니다. 집이 다 지어졌으니 주인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했겠죠. 소녀는 자기가 받을 차례가 되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주인은 혹시 소년이 계산에 서툴까봐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이건 네 몫의 임금이다. 450금이다. 그러자 갑자기 소년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했는데 500금도 못 벌었다며 그 자리에 앉아 서럽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당황한 주인이 물었습니다. 얘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500금을 꼭 벌어야 하는 것이냐? 우리는 너를 속인 적도 없고 돈을 덜 준 것도 아니란다. 다들 너 귀유했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 주인의 부인도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너를 마음에 들어하는데 돈을 덜 줄 리가 있겠니? 저에게 잘 대해주신 건 알아요. 하지만 큰 스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다른 방법들은 다 안 돼요. 출가하려니 홀로 남으실 어머니가 걱정되고 오기를 시키려니 나중에 장가를 가야 해서 계율을 어길까 겁이 나요. 제일 쉬운 방법은 500금으로 부처님과 불제자들께 밥 한 끼를 공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50금이 모자라 천국에 못 가게 됐으니 너무 속상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계속 인간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스님도 절 버리실 거예요. 소녀는 발버둥치며 울었습니다. 주인 내외는 이렇게 철도 들고 영특한 소년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워서 상의 끝에 우리가 50금을 더 지원해 주마. 그럼 500금이 될 거야. 소년은 몹시 기뻤지만 선뜻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닌데 공짜로 받은 50금을 더하면 진심이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느냐? 네 사정에 딱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 널 좋아한단다. 네가 번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거라. 영 불안하면 스님께 여쭤보렴. 소녀는 중림정사로 뛰어가 당시 그림을 설명해 주셨던 큰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500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500금 중에 제가 일해서 번 돈은 450금이에요. 모자란 돈은 집주인 네 분이 50금을 더해서 채워주셨어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반칙 아닌가요? 이러면 극락세계로 가는 표를 못 얻는 건가요? 큰 스님은 깊은 교양과 높은 경지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아이야, 부처님과 불제자들에게 밥 한 끼를 공양하려는 너의 그 발심 자체로 공덕을 쌓는 효과가 이미 나타났단다. 네가 번 돈의 구체적인 액수는 조금 많든 적든 전혀 상관이 없단다. 사실 400금만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단다. 너의 진심, 정성, 순수함, 깨끗함을 시험하려 했던 것뿐이란다. 이미 약속을 실천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틀림없이 어머니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 게다. 사람과 부처님 사이에는 서로 계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고 정성껏 공양하고 진심으로 받드는 마음만이 필요합니다. 천국행 1+1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웠죠.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도 몹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불보살님들과 불제자님들의 공양 준비를 같이 해요. 수백 명이나 될 거예요. 어머니는 어쨌든 어른이다 보니 문득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아, 돈은 모았지만 집이 너무 비좁지 않니? 우리 둘 살기도 좁은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겠니? 부처님과 불제자들이 오시면 앉으실 자리도 없을 것 같구나.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정말 큰일이네요. 공양할 돈은 모았는데 모실 곳이 없네요. 우리가 음식을 해서 가져다 드릴까요? 그렇지만 소녀는 어떻게든 집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집이 좁아서 어쩌죠? 원래 집은 돈이 없어서 이미 팔고 지금은 단칸방 신세였습니다. 순간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일을 했던 공사장에 주인 아저씨가 아주 선하고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집도 대궐만하고 정원도 넓었어요. 복도에만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어요. 나무를 깔아놓은 바닥에 비바람을 막는 처마도 있고 위에는 지붕도 덮여 있고요. 거실도 넓고 예쁘고 깨끗해요. 칠도 몇 겹으로 발라서 불보살님들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얘야, 그건 남의 집이잖니. 허락을 해주실지도 모르고 말이다. 제가 주인 아저씨께 잘 얘기해 볼게요. 소녀는 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원래 불교를 믿지 않았지만 소년의 진심과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인내외는 상의를 했습니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따르는 수행자들도 분명 대자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찌됐든 대단히 선량한 분들에게 공양하면 그 얻기 힘든 복덕을 지을 수 있고 부처님과 불제자들을 집에 모실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니 대단히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내외는 박수를 치며 환영했죠. 정말 잘 됐구나. 모시오도록 해라. 소년이 부탁했습니다. 넓은 집에 맞는 수만큼 그릇과 냄비, 물통, 식기들을 충분히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님들이 식사하실 때 앉으실 반석도 준비해서 드려야 해요. 아저씨, 아줌마뿐 아니라 집안의 다른 하인들도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백 명이 오실 거라서요. 물론이지. 신성한 일을 하는 것이니 우리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단다. 열심히 해보자. 주인 내외는 일가 친척과 친구들, 이웃, 집안 하인과 인부들까지 모두 동원해 부처님께 공양할 준비를 했습니다. 소년도 돈을 냈지만 사실 주인 내외도 적지 않은 돈을 들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양해야 했으니까요. 기왕 본인의 집에 모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맛있고 좋은 음식을 따로도 준비했습니다. 소년에게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함께 공양한 겁니다. 소년은 당일 아침 일찍 직접 부처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부처님은 소년의 초대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부처님은 소년의 안내에 따라 위엄이 넘치는 불제자들 행렬을 이끌고 공양을 받기 위해 선량한 주인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소년뿐만 아니라 새 집을 빌려준 주인 내외에게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부들과 하인, 주변 이웃들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부처님의 칭찬은 특별합니다. 길상부귀해질 것이라 말씀하시면 실제로 길상부귀해집니다. 훗날 도리천에 왕생할 것이라 말씀하시면 실제로 도리천에 왕생합니다. 지혜 으뜸일 것이라 말씀하시면 실제로 지혜로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성스럽고 영험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불제자들 모두 매우 기뻐하며 소년과 주인 내외의 공양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었죠. 그날 주인 내외의 집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과 주인 내외가 부처님과 불제자, 나한들에게 밥을 담아 드릴 때 예를 들어 주걱으로 밥을 뜨면 밥을 뜬 자리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모든 반찬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수백 명의 바리떼와 그릇에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았는데도 전체 밥을 담았던 큰 항아리의 밥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새 것처럼 그대로였죠. 아무리 물을 길어 올려도 물이 계속 차오르는 우물 같았군요. 맞습니다. 계속 차오르는 물 같았죠.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계속 차오르는 물 같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공양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들 똑바로 서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움과 공경심이 뒤섞였습니다. 부처님의 법력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집은 틀림없이 크게 부귀해집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공양한 소년과 주인 내외가 훗날 부귀해졌을까요?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부처님과 불제자들은 모두 기뻐하며 흡족해 했고 부처님은 축복의 가피를 내리셨습니다. 부처님 일행은 기쁜 마음으로 중림정사로 돌아갔고 소년과 주인 내외 그리고 함께 공양을 도운 인부들, 이웃들도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기쁨에 젖어 있던 바로 그때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보시와 공양이라는 한 줌의 선업과 공덕을 쌓는 것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운명을 갖게 해주는 복된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침
그날 500명이나 되는 외국의 대규모 상인들이 이곳 왕사성에 왔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날은 왕사성의 모든 가게와 음식점의 문을 닫는 특별한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모든 상점이나 음식점이 다 문을 닫는 바람에 상인들은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었죠. 성 안의 어느 가게의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어떤 소년과 노부부가 부처님과 불제자들께 공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밥을 퍼도 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상인들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소식에 배고픔에 지쳤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불제자 수백 명에게 공양했고 밥이 전혀 줄지 않았다면 남은 밥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인들은 집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소문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밥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인의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배를 끼치고 싶지는 않지만 몇 날 며칠을 걸어왔는데 밥 한 끼 못 먹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마침 왕사성의 특별한 휴일이라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들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니 남은 밥을 저희에게 파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밥입니다. 부처님과 불제자들께서 배불리 드시고 부처님의 불력으로 남아있는 밥입니다. 돈을 들여 사온 밥이 아니니 저희도 팔지 않겠습니다. 공양이라 생각하고 드세요. 상인들은 공양 음식이라는 말을 듣자 예의 차릴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배불리 맛있게 먹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상인들은 소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어리고 가난한 소년이 천국에 가려고 불보살님께 공양한 전후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정말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소년이 어느 집에서 자랐고 또 부모는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소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을 듣자마자 상인들의 우두머리인 행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신발이 다 닳도록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더니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소년이 바로 너였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나는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장 믿고 의지하던 벗이었단다. 너의 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나에게 큰 재산을 맡기며 자신의 아들을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이 재산은 본래 너의 집안 것이란다. 그게 정말이에요? 소년은 크게 놀랐습니다. 행수는 짐을 뒤적거리더니 관련 증서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드렸던 음식을 우리에게도 선뜻 주다니 정말 고맙고 기특하구나. 맛있게 잘 먹었단다. 마음씨도 착하고 정말 위대한 소년이로구나. 고맙다.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분명 큰 인물이 될 게다. 네 아버지의 재산도 전해줬고 우리는 다 네 아버지의 친구들이니 오늘 먹은 밥값을 치러야겠다. 네 아버지의 친구로서 조금이라도 널 돕고 싶구나. 상인들은 각자 소년에게 돈이나 귀중한 보물을 선물로 줬습니다. 밥 한 끼를 대접한 소년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부귀해진 겁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부처님이 다녀가신 이후 모든 것이 상서롭고 부귀해졌네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현생에 걸쳐 서서히 얻은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런 부귀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훗날 국왕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며 감동했습니다. 소녀는 훗날 그 지역에서 장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장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자비롭고 선량하며 신망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소녀는 성인이 된 후 늘 불보살님들께 많이 공양하고 널리 베풀며 가난한 이들도 도왔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가난한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고 장성하면 집안일을 돕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일자리까지 구해주며 정말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공동무량한 일이죠. 무주상보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집착도 없이 무심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베푸는 것. 나중엔 어떻게 됐나요? 어떤 시청자분이 소년이 나중에 천국에 갔는지 질문하셨어요. 그거야 물론이죠. 예전에 소년이 일을 해서 450금밖에 못 벌었잖아요. 50금이 모자랐을 때 마음씨 착한 건물주 내외가 모자란 50금을 채워주었죠. 착실한 소녀는 그 50금이 자신이 직접 번 돈이 아니어서 몹시 걱정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소년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나중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과 보물로 갑자기 거부가 되었는데 그 역시 남이 준 보물이었죠. 그때 소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제가 그 소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어떻게든 천국에 가려고 음식 공양을 준비하면서 추가로 50금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큰 재산이 갑자기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죠. 한번 분석해 보죠. 소년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소년의 발심은 매우 순수하고 선량합니다. 애초에 금광의 비밀을 찾아서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아름답기 그지 없고 없는 것이 없으며 먹고 싶은 것을 생각만 해도 금세 배가 부르는 곳이었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년에게는 이 목표가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500명의 상인들이 선물로 준 돈과 보물을 받긴 했지만 소년이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소년의 바람은 오직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어머니와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숙부님들, 저는 이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저같이 어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 것은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어머니를 모시고 천국에 가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상인들은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소년을 더욱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얘야, 걱정 말아라. 장사 경험이 없으면 우리들이 대신 도와주마. 곧이어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역업을 하니 네가 이 돈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마. 또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낙타 사업을 한단다. 이 돈으로 낙타 10,000마리를 사서 인도, 중국, 네팔을 왕래하는 운수업을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게다. 잘 모르면 내가 대신 관리해주마. 다음 상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건 없고 조그만 보석상을 안단다. 지금은 5개 나라에서만 하지만 네 재산을 투자하면 10개 나라로 늘릴 수 있을 거야.
내가 대신 맡아서 해줄 테니까 신경 쓸 것 없단다. 다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상인이 말했습니다. 난 가진 건 별로 없고 작은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단다. 10개 도시의 집들 중에 딱 절반만 내 집이란다. 네 재산으로 집을 짓고 모든 임대 운영 관리를 내가 대신해 주마. 소년의 모든 걱정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회계 처리도 문제 없었죠. 저쪽에 안경을 쓴 상인이 척척 알아서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소년에게 갑작스레 부귀가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레 행복이 찾아왔네요. 맞습니다. 소년은 부와 재물이 손에 들어왔을 때도 목련존자의 남동생처럼 몰래 곡간을 지어 재산을 쌓아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된 이후 성내에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밥을 먹이며 집도 주고 일자리도 줬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부처님과 불제자들에게도 계속 공양했고요. 부처님과 불제자들에게 계속 공양을 드렸고 사원이나 당시 폐관정사, 폐관방의 조성에도 공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정말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당시 국왕도 매우 감동했습니다. 국왕은 성인이 된 소년을 불러 거절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며 자선 사업을 담당하는 자선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돈은 이미 많습니다. 도로 반납하든 어떻든 봉급은 매달 나올 것이다. 소년의 선행에 감동한 국왕이 나라의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소년이 일했던 그 집의 주인 내외도 이 소년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우리 함께 부처님께 공양드리지 않았느냐? 네가 부자가 된 것도 우리 덕이 없지 않으니 우리 딸을 데려가다오.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군요.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천국의 아내도 데리고 가겠네요. 딸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이렇게 착한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소년은 훗날 대단히 부귀한 인물이 된 후에도 전혀 사치와 향락을 쫓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고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중에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사치와 쾌락을 일절 멀리했습니다. 과거 부자들은 스포츠카가 없으니 자신의 마차에 온갖 금은 보석을 잔뜩 박아 넣거나 심지어 제갈에도 금을 씌우거나 보석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마차를 탔고 최대한 마부의 도움 없이 혼자 말을 타려고 했죠. 자신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보살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나중에 불법 공부도 했나요? 물론입니다. 부처님 공양과 함께 불법도 배웠습니다. 사람이 부귀와 성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늘 골치가 아프고 어지럽고 술에 취한 것처럼 허둥댑니다. 방향도 잃고 시비분간도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나 고위 공무원도 권력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신의 수양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소년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큰 부귀가 찾아오고 그 나라의 갑부가 되자 부처님을 찾아가 여쭙습니다. 부처님,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땅한 너의 몫이니라. 부처님은 더 높은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깨달음의 경지가 높고 많은 선행을 베푼 까닭은 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전생의 수행자였기 때문이다. 7번의 전생에 걸쳐 늘 불보살에게 공양했기에 현생에서 큰 공덕을 받은 것이다. 너는 전생에도 공양자이자 수행자로서 어느 정도 수행의 성취를 이루었느니라. 지금의 부귀는 전생의 수많은 공양 덕분이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복해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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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과 지혜를 아울러 닦아 나가는 것. 복은 덕을 쌓아서 얻는 것이며 덕은 베풀어 얻는 것이다. 지혜는 수행에서 얻는 것이며 수행은 닦아서 얻는 것이다. 복해쌍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양을 한 덕분에 인간 세상에서 대단히 부귀한 느낌을
꼭 체험하는 복을 내려줍니다.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귀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생에서 부귀를 성취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이내 곧 타락하고, 타락하면 사막도에 빠집니다. 특히 악유도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수행도 물거품이 되고 부귀도 사라집니다. 사는 동안 누군가에 의해 모든 돈을 잃고 목숨도 보장 못합니다. 천국은커녕 지옥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죠.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려 합니다. 소녀는 불법을 배우면서 깊은 도리를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이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곧 깨달음을 얻어 금세 아라한 과일을 얻었습니다. 소녀는 큰 부자가 됐지만 탐욕의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말의 탐욕도 없었죠. 재물은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불보살님이 주신 기회이며 그 기회를 붙잡았을 뿐이라고 여겼기에 비로소 큰 부귀를 얻었습니다. 소년에게 주어진 재물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 부와 재물은 여러 생에 쌓은 공덕으로 얻은 것들입니다. 그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많은 재물이 생겼으니 모든 수행자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재물과 부귀를 올바로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특히 칭찬할 만하죠. 오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고 즐겁게 선을 행하며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아야 진정으로 선업을 쌓을 수 있고 나아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